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지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갔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스데반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복음이 꺾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환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 운동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첫 번째로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들은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와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의 모든 이 가정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은요,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 증거가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6명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 11장 19절에서 26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제자들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흩어진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출신이 아마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안디옥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세우고 현장으로 파송시킨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라는 이 선교적인 언약이 사실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당시의 그리스도인은요, 지금처럼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의 언약이자 마지막 언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요, 유대인들 가운데 옛 틀, 율법주의적인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언약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옛 틀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요, 흩어진 가운데서도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언약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몇몇의 제자들이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죠. 그리고 대신에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이해한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는요, 사실은 나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헌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 지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가 숫자의 부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러시아도 그렇고요, 다른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그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를 맡아서 이어가야 될 제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숫자적인 부흥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 순간 무너지는 거죠. 여기 선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도 있는데 또 사람도 있었는데 한때는 많았는데 후대 제자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남은 건 뭐다? 건물만 남아있어요.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 영혼구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모이면 뭐합니까? 먹고 얘기하고 그걸 끝인데.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왜 이 교회가 필요한지를 이해한 사람들,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어떤 답이냐? 아,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아,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 답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인 자들이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응답 받습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일체적으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중심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인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예와 물질과 성공에 일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또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에 있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제자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위로하는 자, 위로자라는 의미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위로하고 힘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에 바나바는 참으로 기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하나님과 함께해라. 주님을 절대 놓치지 마라.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 온 마음으로 주님께 전념하고 충실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전념하고 있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만 찾고 내 요구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지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 꼭 붙잡고 있어라.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건지를 알았죠. 교회의 시작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되어졌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바나바의 마음속에 그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생각이 났죠.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 사역을 합니다. 왜 하필 바울일까요? 왜? 그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바울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올바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의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 주님이 택하신 그릇.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한 자가 있구나. 바로 그게 바울이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구나.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선교만을 위해서 전념했던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 앞에 지도자로 섰던 사람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자가 바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였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쳤고 이후에는 직접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후원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는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끔 도운 사람도 바나바와 바울이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울의 팀을 후원했고요. 많은 선교 현장을 기도로 후원했고요.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아십니까? 선교에 집중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질의 응답뿐만 아니라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항상 뭐에 시달렸느냐? 부족함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족함, 기도의 부족함이 아니라 물질의 부족함이 제일 컸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선교에 대한 응답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리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리스도인, 헬라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는 이 의미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죠. 단순히 요즘은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카톨릭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여러 이단들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배경의 나라,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1대1의 진정한 영적인 만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요,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놀리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에 미친 바보 멍청이,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쟤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애야, 멍청이야, 바보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시험이 왔는데도, 환난이 다가왔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의미에서 완전히 달라진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저들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놀랍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원래 의미였던 겁니다. 놀림의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오히려 경외스러워할 정도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피하고 형식적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필요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다 바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며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숫자에 목말라서 막 사람만을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렘넌트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인도받으며 복음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불가리아 현장에 가보면 너무도 감사해요. 그게 저절로 마음에 담길 정도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뭐 한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도 감사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선교에 쓰임받는, 특별히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이라는 그 축구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의 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 리그에서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뭐 스페인이나 라리가 리그, 뭐 이탈리아의 뭐 라리가 리그라든가 뭐 여러 군데 유명한 프로 축구 리그가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네 프로 리그를 아주 유명한 리그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많은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날두부터 시작해서 메시에 이르기까지 막 영입을 합니다. 호날두가 갔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프로리그에서 거액의, 정말 말하기 너무너무 엄청난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단번에 이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겁니다. 그 말이 뭐였느냐? 돈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프로 선수에게 있어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축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시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유익이 너무도 중요해요. 자신에게 있는 경제적인 축복,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느냐?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교회 다니게 되는 이유와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느 교회 가면 될까? 어느 교회 누구를 찾아가면 더 많은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과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체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좋아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내게 커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 교회의 명성, 그 안에 누가 다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최고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항상 주님께 방향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성공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